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 모두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는 자가 모두 귀를 열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네. 요즘에 제가 집회들을 많이 하고 다녀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시간보다 나가서 집회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동안 제가 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또 나가기 전에. 또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또 특별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또 기대하고 또 질문하는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께 재림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들, 그런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그렇지만 우리가 늘 아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요즘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옛날에 침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정말 힘들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광야의 소리인가? 예루살렘의 소리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소리여야 할 텐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제지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최근입니다. 개신교에서 오신 두 집사님이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쭉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침례 요한 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에 답변을 하기가 참 난처한 것이 그렇습니다 해버리면 당신이 침례 요한이요 남이 그럴 것이고 또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이 원래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고 우리의 삶은 침례 요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 자체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기별에 호응하고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의 사업이 바로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처럼 말하고 침례 요한의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또 밖에 있는 남은 자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십시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너무나 확실하고 주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극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니, 이런 강력한 이런 요청, 강력한 명령, 이것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한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엄히 명해요. 어떻게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인간적인 얘기하지 말고, 인간적인 학설 얘기하지 말고, 어떤 신학자 얘기하지 말고, 인간적인 이론 얘기하지 말고, 뭐 신문의 사설들 말하지 말고, 도덕적인 얘기하지 말고, 어떤 자기 개발식의 윤리적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얘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초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하고, 때를 얻든지 또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항상 힘쓰라.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반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끝까지. 왜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주의 나라가 확실하고 성경과 진리가 확실할진데, 주의 약속이 확실할진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끝까지 끈질기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라. 경계하라. 경고하고 경계하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다가 금방 돌아서서 또 뒤로 물러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그러나 금방 또 변절하고.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럴 땐 좀 낙심이 되네요. 근데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젠 상당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볼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반역하든지 핍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책망하라. 말씀으로 진리로 책망하라. 또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마귀가 틈타는 것을 경계하라. 조심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또 구원하라. 사람들이 구원하라. 권면하라. 호소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이르리니 언제요? 이건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과 진리로 말하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요. 여러분 어떤 때 귀가 가립니까? 가렵습니까? 예?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말을 듣기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좀 긁어줘야 돼요. 등이 가려우면 누가 긁어줘야죠. 그렇죠? 가려운 들을 긁어줘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기별들을 선택해서 먹는 마치 뷔페 식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자기의 사욕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 언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이 무엇입니까? 근신. 예? 우리가 한국에서 개근상 그러죠. 개근상. 근신한다.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어떤 일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변치 않고 꾸준하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진리를 믿고 그대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책임을 다 하라.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만 남아있다. 내가 너에게 이제 횃불을 전해준다. 이제 내가 맡아라. 이런 식의 말씀을 지금 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일요일교회 교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 교회를 갔는데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원래 다니던 교회에 다니면서 혼자서 안식일을 조용히 지키는 편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번에 LA 집회 때에도 같은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세하게 편지로 써서 저한테 그걸 주었습니다. 편지로. 왜 그랬습니까? 재림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식별할 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참 성령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스며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의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가끔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흥적인 설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기호대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두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기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재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은근하고 조용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요, 주류가 대다수가 흘러가는데 혼자 헤엄을 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혼자 남들이 다 100명이 다 옳다고 말할 때 한 명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스태미나. 여러분 예언실을 보면 가끔 그런 그 표현을 화이팅에서 쓰셨어요. 영적인 스태미나가 없어요.
혼자 설 수 있는 스태미나가 없어요. 말씀에 자신감도 없고 신실함도 없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죠? 졸려올 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림교인들이 졸려온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싸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일요일 휴업령의 위기가 좀 더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내일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지만은, 여러분 1888년도 이래로 처음으로 개신교회들이 연합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을 성문화해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1888년도에 일요일 휴업령을 만들자고 국회에 정식으로 제안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제는 확실한 어떤 예언의 성취의 마지막 움직임이 분명히 꼴지어져 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정말로.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에 있는 바벨론 교회의 부흥운동이 더 거세고 더 교회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도 그런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좀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지금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의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기별이 옳습니까?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 TV에서 나와서 말이죠. 최고 인기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3만 명 이상 교인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엄청나요. 그리고 큰 농구 운동 경기장을 사서 교회로 안을 멋있게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9,500만 불이 들었습니다. 9,500만 불. 엄청나죠. 조명 시스템이고 참 멋있게 꾸며놨어요. 매 일요일마다 3만 명 이상들이 거의 몰려와요. 작년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많은 책들이 팔려나가고 방송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또 그가 집회하는 곳마다 가서 집회할 때 20불에서 200불까지 표를 팔아요. 그 부흥 집회에 들어가려면 20불 내지 200불의 그 좋은 그 자리에 따라서 티켓을 사서 마치 운동 경기나 좋은 음악회를 구경하는 것처럼 비싼 돈을 주고 표를 사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데는 표를 구하지 못해요. 암표를 사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죠?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수입이 약 5천만 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 교회가? 지금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부흥이 생겼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 교회 가서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의 책들은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기별의 모토가 무엇인가? 중요 핵심 모토가 무엇인가? Discover the champion in you. 당신들 속에 있는 챔피언을 발견해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self-improvement 메시지, self-help, self-improvement, 자기 개발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과거에 유행했던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 그 가르침에 이 조금 더 현대적인 말로 가면을 쓰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참 좋은, 물론 우리가 예언의 신을 봐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긍정적으로 좀 일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자기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아도 그거 필요 없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나의 의지의 힘과 나의 긍정적인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기별들이에요. 굉장히 좋게 들려요. 멋있고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자기의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흥미있게 설교를 잘해요. 멋있게 생겼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40대 초반이에요.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그런 걸 한두 명 보았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이러한 기별들이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 큰 문제죠. 어떤 교회, 재림교회 교회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교회도 있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가 딱 뜹니다. 이렇게 교회 웹사이트에. 그리고 그거 많이 읽고 보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한국에선 지금 이 목사의 책들이 한국말로 번역돼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뭐 거의 어떤 신드롬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다 함께. 근데 재림교회에서도 이것을 염가로 많이 사게 이렇게 권장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에 사용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런 입장에 우리가 언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예요. How to feel good about yourself.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을까? 좋은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그의 설교 제목들을 많이 제가 뽑아왔는데 몇 개만 소개해 볼까요? 당신의 비전을 넓히라. 당신의 꿈들을 붙잡으라. 경제적인 번영. 하나님의 눈에서 당신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라. 치료받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을 이기라.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개발하라. 당신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 그대의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당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또 developing your potential. 당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법.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성령 말씀을 잘 쏟고 성령을 쏟고 잘 해서 이 가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여러분 CNN의 킹씨 있죠? 킹. 예? 레리 킹이죠? 예. 그 레리 킹 씨와 한 번은 CNN에서 이제 너무나 발전해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으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제가 인터뷰는 보지 못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읽어봤는데 그 내용인지 이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기별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죠. 그렇죠?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은 순종과 희생과 극기는 절대로 말하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단어가 없느냐?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자기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현대 강신술이라고.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재림교회들은 또 뭐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요새 교회 지나면서 보시죠.
늦은 비를 위한 기도 운동. 읽어보셨어요? 교회 지나면서? 안 읽어보셨어요? 요즘에 북미주에서, 아니 이게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데, 북미주에서 교회들이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는 설교도 없고 교인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늦은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한참 확산 중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7월 7일까지 1년 동안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자요. 왜요?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뭐 해리포터 같은 걸 퍼뜨리고 그렇게 아주 정말 이 사람들을 이교적으로 그렇게 애쓰고 있는 판이니까, 그렇게 이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부흥하고 있는 판이니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 파식의 사상으로 해요. 무조건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재림교회 진리의 특색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늦은 비를 받는 것이고 늦은 비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조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주님의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그게 늦은 비를 위한 운동이에요. 그거 없이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언에 실린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557페이지와 558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인용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그 형태를 변하여 지금까지의 불미한 점들을 감추고 그리스도 교회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단과 인쇄물을 통하여 그의 주장은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 해 동안 제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그것으로서 그 정체가 드러나 있다. 그 가르침은 부인되거나 숨겨질 수가 없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요, 그의 아버지가 이 존 오스틴으로서 사실 오순절파의 목사였습니다. The Faith of World Movement라고 해서 오순절파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더 크게 부흥시킨 것입니다. 사람의 귀에 가려운 귀를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을 선택했어요. 현대인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별을 선택해서 아주 정말 멋있는 일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강신술입니다. 여기 이해하실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 강신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강신술은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그 안에 성경 진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부흥적인 설교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이 현대 강신술이에요.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과 장차 그 영향이 미칠 위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랬어요. 별도 없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영감의 말씀, 성령께서 쓰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영문 36페이지와 37페이지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냐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인기 있는 그런 가르침에 재림교인들도 다수가 거기 넘어가고 빠지고 좋다고 하고 그렇게 박수를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별을 주셨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용납되는 길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용납되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과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와,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버리는 개혁과 개선이 없는 자복은 죄를 자복한다고 하면서 죄를 버리고 개선이 없어요. 개혁이 없어요. 그러한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히 그것이 될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되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원칙과 의의 표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모든 분명한 것을 다 제시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유함 받는 경험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받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그 사람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강신술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극기와 희생과 바로 순종이 빠졌어요. 주님의 계명이 빠졌고 주 율법이 빠졌어요. 근데 왜 언제 재림교회가 이런 기별들을 강신술에 정하고 은밀한 마귀의 속임수들이 스며들어오는데 그것을 좋아하게 됐냐 말이에요. 언제부터? 참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있어요. 오죽하면 개신교인들이 재림교회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래고, 아니 어떻게 여기에 진리의 기별이 없는가, 그렇게 놀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실망을 하게 됩니까? 옛날에 재림교회 하면 말씀의 백성들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운동이 생겨도 개념이 잘못되었어요. 무엇이 늦음을 받게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감성적인 운동에 치우칠 뿐이에요. 굉장한 일이 생기는 거지만 그렇게 한다고 늦은 비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예언의 신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진리로 안착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마지막 환난으로 흔들어서 체질해서 알곡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늦은 비로 인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초기 문집 71페이지입니다. 영문 초기 문집 71페이지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이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새롭게 함이 무엇입니까? 늦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늦음이 성령을 받는 우리의 준비가 무엇인지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놓았어요. 또 교회 증언 5권 214페이지 말씀하기를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에 조건이 있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가려뽑은 기별 1권 191페이지 말씀했어요. 늦은 비는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죄로부터 정결 사업이죠. 가려뽑은 기별 1권 122페이지에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 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마을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늦으면 곧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397페이지에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99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냥 늦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올바로 정착되고 사람들의 잘못된 개념이 깨지고 바벨론의 마귀의 속임수가 교환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지적하는 침례 요한의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별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의로운 올바른 성경적인 표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높일 때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정결케 될 때 주님께서 환난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흔들어서 가라지를 다 내보내고 알곡을 남게 하신 다음에 늦음이 성령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제가 개신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참 주께서 정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이제 그 11시 일꾼들은 앞으로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더 큰 열심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 그런 싸움을 앞으로 앞장서서 싸울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성과 그들의 단순성.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성을 잃어버려서 단순성을.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영적인 경험은 없고, 변화는 없고, 그렇죠? 자기의 굴복은 없으면서 너무 많은 좋은 가르침을 잔뜩 듣고, 어떤 건 또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교회 신학적인 싸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뜨거운 얘기와 찬 얘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되었어요.
조금 다른 해석이죠. 그렇죠? 뜨거운 얘기도 듣지만 찬 얘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믹스돼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그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냉랭하게 되었어요. 교회들이. 열정이 없어요. 왜? 단순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린아 같은 단순한 마음과 정열과 이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진리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의 교파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런 데서 나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개인적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침례 요한처럼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했던 기별을 음미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과 정말 친밀하고 엘리야의 심정과 심령과 그런 능력으로 말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되 먼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적인 것들, 우상들, 아직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들, 그런 모든 주의 마음과 합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있으면 주님이시여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 올바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지만은 참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말씀을 위해서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으로 사람들이 참 식별력이 없어서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류를 물 마시듯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침례 요한과 같은 종들을 많이 보내셔서 교회와 개인들을 깨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